먼저 무너져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그 크리스천의 신앙의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의 시작점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도대체 누군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을 사모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굉장히 궁금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 와 그런가? 아닌가? 호기심이 막 생기고 이래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첫 번째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러면 그 시작과 동시에 똑같이 다시 다른 하나의 포인트에서 어떤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발생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비춰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게 다시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게 거울처럼 비춰져서 비로소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내 삶은 그럼 똑바로 살고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질문들을 못 해요. 물론 종교는 대부분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렇습니다만 진짜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에 비추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볼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다음에 반드시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나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하고 그것을 깨닫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군가?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나는 현 상태가 지금 괜찮은가?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요. 굉장히 놀랍고도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그 거울에 비춰서 자기가 비치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진짜 맑은 물을 만나도 호숫가의 물을 만나도 그 거울 속에 그 맑은 물 속에 비치는 자기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현재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깎여져야 할 존재인가, 내가 변화되어야 될 존재인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목사가 힘들고 지칠 때는 뭐냐면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보여줬으면 하나님에 비춰서 내가 스스로가 비춰지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봤으면서도 이렇게 보기만 하지 그게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은 안 봐요.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고쳐지고 한번 삐지면 제가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삐져도 술 한잔 마시면 풀린다니까요. 크리스천들은 삐지면 천국 갈 때까지 아마 주님 앞에 멱살 잡고 싸울 겁니다. 주님 저 사람 왜 천국 집어넣냐? 왜 내가 천국에서까지 이 사람을 봐야 됩니까? 뭐 이럴 겁니다. 자기가 이미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해. 난 하나님 편에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고 자기를 대항하는 다른 쪽은 하나님 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 쪽에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어차피 더러운 놈, 저는 어차피 더러운 놈, 야 우리끼리 뭐 싸우냐, 화해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자들은 자기는 굉장히 정의로워요.
근데 저쪽은 굉장히 나쁜 놈. 왜냐면 나한테 대항하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나한테 대항하니까 나쁜 놈. 이런 도식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화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식구조를 저 사람도 가지고 있다. 저 크리스천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편이고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저 사람을 천국에 넣는 순간 멱살을 잡는 거죠. 하나님 멱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천국에 안 들어가고 말이지. 저 인간을 제가 여기서 봐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안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거라고 자기를 비춰야 되거든요. 자기를 깨뜨려야 돼요. 자기를 무너뜨려야 돼요. 인간들은 자기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근데 우리 내면에 진짜 자기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순간 사실은 그게 다 허물어져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내면을 신뢰할 만한 그런 인간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인간의 내면은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져야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 쌓아집니다. 그러니까 안 무너지니까 그 위에 은혜가 이렇게 뿌려지기만 하지 깎여지지가 않으니까 예수의 형상이 안 나오고 뭐 이상한 눈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깎여져야 되는데 그 자기 죄악 덩어리 위에 그냥 은혜만 뿌려지고 계속 덧입혀지기만 하니까 이렇게 뭐 씌워진 뭔가 눈덩이 같은 존재들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안 조각되는 거죠. 인간은 우리 스스로 돌아보죠.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음식도 나눠주시고 특별히 성만찬의식을 가지셨죠. 빵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어 마십니다. 제가 이 새벽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만찬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가 죽으니까 다 잡히니까 그날 밤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졌던 성만찬 의식은 뭐냐면 한 빵을 떼서주면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우리는 한 피 받아들이는 한 몸이 쉽게 말하면 의형제라는 거예요. 의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성만찬의 의미로 나눴지만 그들은 혈맹의식인 거죠. 혈맹의식. 피의 의식. 마치 그 조폭들이 피 따라 마시듯 삼국지에서 도원결이 하듯 우리는 한 피요 한 형제요 이런 의식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이런 거죠. 얼마나 결의에 차서 그 의식을 치렀겠냐고. 이 예식을 하고 났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끈끈해져야 되죠.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관우와 장비가 막 유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듯이.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그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피의 혈맹을 하고 바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맹하고 몇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맹세와 언약과 별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급해가지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한테 같이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는데요. 제자들은 잠자기에 바쁘죠.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계속 잠만 납니다. 도대체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는 책망을 들어도요 계속 자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했던 이 언약의 맹세, 이 피의 맹세를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만 급해요. 예수님. 좀 있으면 잡혀갈 걸 아시니까 예수님만 급해요. 제자들은 하나도 안 급해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잠시 뒤에 예수가 잡혀갈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혀 위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로 공격을 해요.
물론 베드로가 그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죠. 근데 예수님한테 책망만 했죠.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모두 도망쳐버립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의 제자였던 한 청년은 벗은 몸으로 도망한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요? 마가로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니까. 저렇게 디테일하게 누가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혼자 따라가다가 잡혀가지고 갔는데 누가 알고 있느냐? 본인만 알고 있다. 청년 마가가 따라가다가 도망을 가는 거죠. 언약을 하고 맹세를 했던 제자들이,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했던 제자들 아니에요. 베드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도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밤 닭을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죽었지 부인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저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만찬하고 하는 얘기, 성만찬하고 피해 맹세를 막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좀 오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불과 몇 시간. 저녁밥 먹고 예수님 가기 전까지 불과 몇 시간. 심지어는 볼상사납게 다 옷 벗고 벌거 벗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겠다고 했는데도 어쩌면 우리가 위기의 때 우리의 목숨의 경각에 달리면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쓸쓸하게 혼자 법정했습니다. 이 장면이 예수의 일생 중 어쩌면 가장 쓸쓸하고 고독한 장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거짓 증인들은 수없이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물론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서 그 자리로 들어가죠.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옵니다. 마지막 부인이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이 얼굴 돌아보고 베드로 얼굴을 보는, 예수님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그 전까지는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아이고 예수님 전 절대 부인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찬양 말씀드렸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제가 20대 초반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맨날 목사님이 이 노래만 불러.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거 말고 우리 좀 신나는 노래 부릅시다. 이런 거 부릅시다. 우리가 부서질 게 뭐가 있어. 싸운 게 있어야지. 이런 거 부르지 맙시다. 앞을 향해서 나갑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도하고 주님 저를 대한말 하게 해주면 제가 학교를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웃기지도 않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디 웃기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제가 죽으면 죽였지요.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3번 예수를 부인해요. 자기는, 베드로는 그 전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비춰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존재인지 알았어요.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잘 믿는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믿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넌 그럴 수 없어.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거라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넌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한다니까. 그것도 대놓고.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너는 아직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해. 예수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자기 말로는 잘 믿겠다는 거예요. 목숨 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콧방귀 끼는 거지. 아니. 넌 오늘 밤 나 3번 부인해. 아직 너는 네가 누군지도 몰라.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시죠. 정말 이 누가복음 말씀은 정말 처절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해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 그 사람 몰라 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딴 데로 갔더니 좀 있다가 다른 사람이 보고 아니 너도 그 도당이야. 너도 한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갈릴리 특유의 말투가 있거든요. 갈릴리 특유의 말투. 갈릴리 사람이 입은 옷. 마치 쌀 해봐 쌀.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못하잖아요. 쌀 해보라고. 쌀 이런단 말이죠. 살 사와 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장면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멀리서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저기 지금 얼굴.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가 베드로가 수제자가 자기 부인하는 거 다 듣고 예수님이 기가 막히고 이 표정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시면서도 거봐 내 말이 맞지 하고 씩 웃으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이 그렇게 막 코믹한 상황은 아니니까 씩 웃으면서 거봐 너 나 부인했지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슬픈 표정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돌아보시고 베드로가 그 예수를 쳐다보고 순간 예수와 얼굴이 딱 마주치고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서 그때 베드로가 꼭 끌어줘요. 예수의 말씀과 그 음성과 얼굴을 보고 비로소 비춰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달아져.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호언장담한 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냥 무너졌어야 될 존재구나. 그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예수가 부인한다고 했는데도 아니요. 저는 부인 안 해요. 이런 말을 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자기는 절대 안 그럴 것처럼 사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의 얼굴을 보고 베드로가 무너져버려요. 나가서 통곡을 하죠. 이 통곡했단 말에 큰 의미가 있어요. 이때 베드로의 내면이 다 무너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 스스로를 믿었던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어, 이런 거. 이런 자신감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리고 자기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명확히 깨달아버려요. 여러분, 신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요. 신앙에서 제일 힘든 게 뭘 어디서 믿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교회에서 제자훈련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 제자훈련 받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 저 제자훈련 받았어요. 이런 분들.
제일 힘들어요. 뭐 이렇게 뭐 교육하자고 그 예전 교회에서 다 받았어요. 세례교육 합시다. 그 옛날에 다 받았어요. 주기도문 공부합시다. 주기도문 다 알아요. 이런 분들, 뭔가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듭니다. 이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잘 변하지 않아요. 왜냐?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든 신학이든 해체 철학, 해체 신학이 먼저 그 사람 마음을, 신앙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한번 무너뜨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파괴가 먼저거든요. 무너뜨림을 당해야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올바로 만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꼬꾸라져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언젠가 한번 그 사람 먼저 무너뜨려버려요. 확 건강을 한번 치든지 돈을 한번 치든지 자식을 한번 치든지 확 쳐버립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확 무릎 꿇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제일 센 거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자랑하는 걸 한번 확 쳐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한번 확 치시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사실은 빛을 봤다 그러지만 광명을 본 게 아니라 그 순간 자기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자기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평생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 자존심이 무너지고 신학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때로부터 주님의 손길이 그를 만지고 성령께서 그를 채우셨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그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죠. 바울은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 그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이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예수가 잡혀갔을 때 아무도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내면을 무너뜨렸던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갑니다. 주님만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한번 무너짐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면서 약속대로 10일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성령이 불처럼 내리심을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오순절이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데 6월절이니까 그때부터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대략 10일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약속대로 계속. 성령이 불처럼 내리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세워짐을 경험하는 거죠. 변화가 되어서 진짜로 이번에는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고 목숨을 걸고 죽게 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주의 음성을 따라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가 도망다녔잖아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유다 빼고 10 제자 세우고 담대하게 외치는, 내 새로운 말씀인데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3,000명이 돌아옵니다. 이게 며칠 사이에요, 며칠 사이. 예전에는 자기 자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령으로 체험받았더니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니. 변화된 바울은 그때부터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았어요? 주님의 음성.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산다. 예전에는 자기가 배운 학문, 신학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됐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은 다 쓰러지고 맙니다. 신자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무너져야 돼요.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먼저 교만한 우리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버리고 온전히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위에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도인 백성들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